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또한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주님의 마지막 걸음이 시작되는 바로 이 길목은 사람들의 벅찬 기대와 환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자신의 도성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가장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갖추며 입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압적인 군마 대신에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평강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평안의 숨결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그 한 영혼들을 깊이 바라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시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향해서 걸어오셨던 그 순종의 발걸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 또한 안식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셨던 이 십자가, 바로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곳까지도 스며드는 그런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어느덧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집니다. 감난산 기슭에 자리한 이 벳바게라는 이 지역은, 이 마을은 바로 가장 평범한 마을이고 또한 무화과의 집을 지닌 바로 그러한 마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감난산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온 인류의 그 구원을 또한 구원하기 위한 그 입성을 준비하시는 바로 이곳, 바로 이 벳바게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을 향한 바로 이 명령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는요, 어떠한 명령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강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짧은 이 한마디에는요,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권위는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또는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권위가 아닙니다. 바로 나귀의 주인조차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는 바로 온전하고도 자비로운 손길, 바로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은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강림할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밤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감람산 기슭을 밟으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참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바로 이 벳박에서부터 또한 그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상에 통치했던 그 왕들의 모습은 늠름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려서 또한 그 앞에 엎드리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바로 그 나귀, 그것도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십니다. 이 구약의 전통에서 이 나귀는요, 어떠한 전쟁의 상징이 아닙니다. 평화의 시기에 타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을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세상의 높고 화려한 기준에서 볼 때에는 매우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평화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강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될 진정한 평화, 바로 그 샬롬, 그것을 선포하면서 걸음을 내디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곳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또한 평안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려놓은 그 나귀의 등에 타시고 또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인장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겉옷을 정성스럽게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겉옷은요,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 수단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그들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고, 또한 겨울에는 그 사막의 추운 바람을 이겨내게 하는 바로 이불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자신의 필수적인 그 겉옷을 바로 그 나귀의 등 위에 얹은 것, 바로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제자들의 존경의 표현이며 또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담겨진 그 마음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길을 걸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귀 새끼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동물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길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군중의 함성 그리고 겉옷이 깔렸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에게는 큰 두려움의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서툴었던 그 나귀 새끼가 요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등 위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타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삶도 이 나귀 새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상황들, 뉴스들, 소식들,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를 흔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두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그때서야 세상의 소음에 결코 휩쓸리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대다수 역시도 자신의 겉옷을 벗고 길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대어다가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 위에 겉옷과 또 나뭇가지로 바로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그 무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도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로 그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로 그 길을 만드는 바로 그런 행동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왕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억압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뒤로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바로 그러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지만은 이 군중들은요, 이 환호의 이면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영웅으로 생각하며 기대하며 이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바로 힘을 사용해서라도
바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서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또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찌르듯한 함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온유한 모습을 꿋꿋하게 지켜가십니다. 바로 이 군중의 모습에 환호에 휩쓸려서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한 그들의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자비로운 왕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러한 무리들의 환호성과 같은 호산나처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고통만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 또한 세상의 잣대에 들이대면서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설프고도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는 강구 앞에서도 결코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그리고 그 부족함까지도 예수님께는 끌어안으십니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참된 해답인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 그 채로 받아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온유한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로 보셨거나 아마 소설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 동안 경계심과 분노에 가득했던 그 장발장의 마음을 녹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그 분노와 경계심을 녹여주는 그것은 어떠한 감옥의 생창살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것을 하기 위한 강력한 그런 위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 은총대를 내어주었던 바로 그 미래의 주교의 조건 없는 사랑, 바로 그 앞에서 장발장의 그 분노심과 경계는 완전히 누그러지고 맙니다.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던 바로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이 장발장을 평생에 두고 있던 불신과 적대의 겉옷을 서슴없이 스스로 벗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쳐있는 그 상해 있는 마음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그 상한 마음을 쓰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녹아지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안에 평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10절에 보면 그 순간에 온 소동이 그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냐라는 바로 이 질문이 성안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매우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온전히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는 바로 이 대답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어떤 곳인가요? 바로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매우 떨어져 있는 변방 지역에 불과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바로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가장 낮추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비의 발걸음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타보지 않았던 또한 어설프고 서툴었던 이 나귀 새끼에서 또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죠. 완벽해야 되고 또한 길들여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했던 그 나귀를 택하시면서 구원의 위대한 발걸음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흠집난 우리의 모습도 또한 보잘것이 없는 우리의 일상도 바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바로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요동치는 우리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시며 또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누구보다도 평안한 걸음을 나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요 결코 약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며 또한 구원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감싸주시는 바로 그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압적인 어떤 군마인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봤던 없었던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떤 억압이나 강압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또한 자비하심으로 평안을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또한 이 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대한 힘의 논리에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잣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온유함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크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종려주일이자 또한 고난주간인 바로 이 오늘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의 추위로부터 덮었던 그 생존수랑 같았던 그 겉옷을 벗어놓고 온전히 자신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놓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그의 정말 주님과의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 또한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내어질 때에 바로 그 나귀를 타셨던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를 밟고 또한 우리의 가장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곁으로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심령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고 평강으로 심겨지게 되고 또한 그래서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지고 또 한 주간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묵상의 깨달음이 주는 유익과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또한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